오늘부터 디도서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더불어서 소위 목회 서신으로 잘 알려진 서신으로 편지죠.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믿음의 동역자 디도를 위해서 이 목회에 관한 아주 실제적이고 적절한 가르침을 준 그러한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가 쓰여진 시기는 사실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디모데 전서가 쓰인 AD 64년도와 디모데 후서가 쓰인 AD 66년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서신이 디모데 후서보다는 훨씬 더 디모데 전서의 내용과 흡사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도서를 읽으면 디모데 전서에서 보았던 내용들을 여러 차례 이제 보게 될 텐데, 특히 장로의 선출, 오늘 이 1장에 나온 그 부분들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1장은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 장로를 세울 것을 권면하면서 동시에 교회 내에 허탄한 이야기를 퍼뜨림으로 영적인 질서를 혼란시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 인한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위 할례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에 전혀 행위와는 관계없다라고 하면서 사실 잘못된 행위를 갖다가 스스로 그냥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실제로 그레데 교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그에 따르는 선한 행위가 없었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했어요. 입으로만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소용이 있게 되냐? 그 삶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과 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디도서를 공부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이냐?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에 대한 가치가 육적인 가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 영적인 가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어떠한 일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인가? 영생의 소망을 전한 일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 세상의 삶을 뛰어넘는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생의 소망을 전한 일에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약속, 복음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은혜로 받았는데 과연 이 복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 가치인가? 영생의 삶,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온전한 이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전도의 사명이 자기에 맡겨져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됐다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주
믿음 안에 있는 그런 고백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소망을 품게 된 영생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삶에 대해서 어떤 정말로 큰 영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영적인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의 소망 가운데 함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십자가 안에서 함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디도야, 너는 같은 믿음을 따라서 참 아들이 된 그런 나의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도로 하여금 교회의 현실에 실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목회에 충실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고 있어요.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가?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장로를 세우게 하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 복음의 진리가 바로 서고 그리고 장로가 바로 서서 교회가 온전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남겨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이 디도를 남겨둔 그레데가 어떤 지방이었느냐, 그 지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이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품이 뭐냐? 거짓말을 잘하고 악한 일을 사모하고 자기 이익만 취하는 그런 게으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선지자의 평가였다, 자기들의 평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혹은 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우리가 목회를 하고 함께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잘못됐어, 여기 교회가 설 수가 없어, 어디 가서 너무 힘들면 여기는 아직까지 복음이 설 곳이 아니야, 그러면서 스스로 판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자기평가, 잘못된 자기평가가 있는 그런 곳들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한 사람이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 평등하게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겁니다. 생명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나는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까 속상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그래도 예수 믿지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악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이란 존재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란 존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져서 바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바로 견책되고 바로 권면되어지면 그때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은 바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로 하여금 감독, 장로를 말하는 거죠. 감독을 세워서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순종한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자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 부분은 감독에 관한, 교회 지도자에 관한 그러한 그 덕목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가정적으로 문제 없고 성품이 유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도덕성을 지니고 있고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서 바른 원칙으로 다스려져야지만 바르게 성립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좀 더 이러한 사람으로 발전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집사 자격 말하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항상 그 믿음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비밀, 깊은 영적인 깊이 있는 비밀과 같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깨끗한 양심으로 이웃에게 덕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른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교회가 바람직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이 바로 균형 있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다 온전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균형 있게 바로 잡아야 되니, 양심과 신앙이 바로 잡혀져야지만 교회도 바로 잡혀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양심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지역사회 가운데서 바람직하게 전파될 수 있어야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세울 수 있어야지만 온전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레데에는 이중적인 신앙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것이 아니라 믿음과 양심이 바로 서 있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권면되고 세워져야 하고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온전한 신앙인으로 바로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디도서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신앙이 언제나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또한 우리가 불균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또 신앙이 균형 있게 자리 잡아서 전 복음이 영향력 있도록 전파될 수 있는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온전히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변화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또한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며 사람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바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함께 예배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정이, 삶이, 또 그들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